성경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요. 9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2018년에 개봉했던 버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창동 감독이 감독한 이 버닝이라는 영화, 사실은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굉장한 수작 중에 하나가 버닝이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의 원작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헛간을 태우다라는 그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감독이 이 종수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단면,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절망과 또 우리들의 결핍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사실은 한 번 봐서는 도대체 이게 뭔 내용인가 알 수가 없는, 여러 번 봐야지만 좀 알 수 있는 그런 영화 중에 한 편인데, 이 영화를 보면 종수라는 인물의 이제 모습들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데, 이 종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입이 반쯤 벌어져 있어요. 삶이 너무 이제 버겁고 좌충우돌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입이 반쯤 벌어져 있는 상태로 살아갑니다. 이 종수는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봐요. 편의점에서 일도 해보고 하는데 아버지가 버려놓은 일들 때문에 점점 가난의 늪으로 빠지게 되고요. 결국은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아버지 때문에 버려진 축사, 아주 큰 소우리인데 거기 이제 옆에 살게 되는데요. 이 소우리는 엄청 큰데 그 소우리에 축사에 달랑 송아지 한 마리만 살고 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의미가 심장한데, 우리 사회가 겉으로는 되게 커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맹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단면이 이 소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리고는 이 종수가 우연히 중학교 때 동창이었던 햄이라는 여자친구를 만나가지고 사랑을 해요. 그런데 이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은 이 햄이를 사랑해서 자꾸 잡고 싶은데 사랑의 실체가 없어요. 자꾸 잡으려고 하면 멀어지고 사랑이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햄이를 만나가지고 햄이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나한테 소원이 하나 있는데 내 소원은 뭐냐면 글을 쓰는 거다. 나 소설가 되고 싶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소설을 쓰고 싶은데 어떤 이야기를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쓸 이야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실은 인생에 여러 가지를 꿈꾸죠. 내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기를 원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그게 점점 우리들을 늪으로 빠져들게 하고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되는 게 없어요. 나는 뭔가 대단한 것을 쓰고 싶은데 내가 쓸 수 있는 이야기가 없어요. 삶은 텅텅 비어버린 것처럼 느껴지고 내 삶은 마치 실패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계속 마음이 불편했던 이유는 이게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에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경험되기 때문에 나도 뭔가 잘하고 싶고 뭔가 이야기를 쓰고 싶은데 쓸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내 삶은 마치 절망의 반복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절망만 가득해 보이는 이 시대에 우리가 과연 희망을 꿈꿀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 이 시편 8편 말씀은 사실 우리가 되게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죠.
이 시편은 다윗의 시라고 알려져 있어요. 다윗은 왕좌에 올랐던 사람이에요. 왕은 주변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눈길을 얻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생을 생각해 보면 저는 다윗이 굉장히 외로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독하고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왕의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다윗이라는 인물 자체가 좋아서 이 사람이랑 진짜 진솔하게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이 사람과 친해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다윗을 만나서 다윗을 통해서 뭔가 권력을 얻어보고 내권을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자기만의 생각에 사로잡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몰려들었기 때문에 다윗은 항상 고독하고 외로운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다. 다윗이 고독하고 외로울 때면 어떤 일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시편이 다윗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이 있는데 아마도 오늘 시편처럼 밤하늘에 혼자 밖에 홀로 나가서 밤하늘을 쳐다보는 거죠. 밤하늘을 쳐다보면 서울은 별이 잘 보이지 않지만 시골에 가면 별이 쏟아지듯 보이잖아요. 쏟아지는 별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가 항상 그걸 쳐다봤겠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밤하늘의 별들이, 여러분 별이 말하는 거 보셨나요? 별은 항상 침묵 속에 있어요. 그런데 침묵은 여러분 굉장히 깊은 언어 중에 하나인 거죠. 다윗은 침묵 속에서 별 너머의 세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별을 지으시고 이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에 집중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하늘 속에서 별빛 속에서 하나님을 읽어내기 시작합니다. 자, 1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다윗이 처음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두 가지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러분 영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앞에 여호와는 로드라고 해가지고요 대문자로 쓰여져 있습니다. LORD 해서 다 대문자예요. 두 번째 주여라고 되어 있는 로드는요 앞에만 대문자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여호와와 뒤에 있는 주는 다른 용어를 쓴 거예요. 원어로 따지면 앞에는 여호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 맺으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 가운데 오셔서 언약을 행하신 여호와, 그분이 바로 여호와예요. 앞에 로드, 뒤에 있는 주여는요 아도나이로 되어 있어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다윗은 그의 인생의 한복판에 내가 왕인데 내가 이렇게 사람들 가운데 있어도 내 인생은 누구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 삶이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분은 누구신가? 내 삶의 주인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으로요? 여러분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직접적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 거야.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노래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떤 상황, 어떤 조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나와 언약을 맺으신 분 당신이십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그 주인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우리 주래요. 우리 주. 여러분 우리라는 말은 너와 나를 포함하는 거고 너와 나라는 관계, 친밀한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유명한 사람 알면 친구들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랑 내가 친하다고 얘기하는 거 자랑하듯이 얘기하잖아요. 연예인 한 명만 알아도, 여러분 연예인 한 명만 알아도 얼마나 자랑스럽게 얘기합니까? 예전에 저희 작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제가 이제 사촌이 있는데 혼자 절을 하고 있어서 그때만 해도 막 절 많이 했으니까 어머니가 저보고 가서 같이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절을 했는데 절을 하다 보니까 가수 김종민 씨가 문상을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악수를 하고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야 내가 장례식에 가가지고 김종민 씨랑 악수를 했다. 이 손이
지금이야 여러분 김정민 씨 별로 안 알아주지만 옛날에 슬픈 언약식 할 때 얼마나 알아줬나요? 그러니까 제가 가가지고 엄청 자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조그만한 인맥 가지고도 사람이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래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나와 관련이 있고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가, 지금 우리 하나님으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너무 미약한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일하시는 방식이 독특해요.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절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요 장엄한 하나님의 하늘을 바라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통해서 권능자들의 소리를 잠잠케 하신대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젖먹이들은요 문장 하나를 완성하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젖을 먹는 아이들이 어느 날 엄마랑 눈을 마주치고 어머니 오늘따라 어머니 젖은 참 맛있군요 라고 대답하는 아이들은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젖 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하죠? 맘마, 쭈쭈 이렇게 얘기해요. 문장을 완성할 능력이 없다고요. 어린아이들은요 자기 상황이 억울할 때 자기 스스로를 변호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젖먹이와 어린아이의 특징은 뭔가? 무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무력함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세상 최고의 권력자들의 입을 막아서신다. 제가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익혀지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가지고 소리치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노래를 불렀다고요. 그런데 그 노래를 듣고 종교 권력자들이 기분이 나빴어요. 예수가 무슨 다윗의 자손이야, 뭐 누가 임금이야 라고 기분이 나빠서 화를 냈습니다. 자,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15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시편 8편 말씀을 인용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입니다.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님 찬송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어린아이들의 장난 어린 치기로 치부하면서 야 니네 조용히 해 라고 화를 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의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드러내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종교 권력자들이 화냈는데 어린아이들의 찬송 소리가 그 종교 권력자들의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달리심을 통해서 세상의 최고의 권력인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게 됐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완전히 무력한 상태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무력함, 예수님의 무력함, 그것이 세상의 최고의 힘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들이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수 중에 에릭 클랩턴이라는 가수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저도 에릭 클랩턴 그 Tears in Heaven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엄청 그 노래를 이제 들었었는데 그 노래에 얽힌 일화가 있죠. 바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49층 높이의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목숨을 잃게 돼요. 에릭 클랩턴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그 슬픔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애도 뭘 하기 시작했냐면 노래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Tears in Heaven은 아들에게 불러준 노래인데 이 노래를 밖으로 발표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자기 혼자 만들어서
혼자 슬픔을 이제 사귀기 위해서, 그것을 견디기 위해서 노래를 만든 거예요. 다듬고 또 다듬고 또 다듬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서 노래를 계속 다듬은 겁니다.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발표할 수밖에 없었고, 그 노래를 통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통해 위로를 받았는데, 사실은 이 Tears in Heaven은 에릭 클랩턴의 존재와 같은 그런 노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귀히 여기는 노래예요. 그런데 그 에릭 클랩턴이 쓴 자서전 에릭 클랩턴이라는 책에 보면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정말 다시 만나게 될까? 이 노래에 대해 심도 있게 말하기는 어렵다. 노래는 그저 노래니까. 아무튼 나는 이 노래를 작곡하면서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견뎌낼 수 있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은요, 어떤 걸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냥 견디는 것밖에 없습니다. 무력해요. 완전히 무력한 상태에서 그 슬픔을 견뎌내는 일밖에 없다. 그런데 제가 에릭 클랩턴의 이 슬픔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셔놓고 어떻게 그 슬픔을 견디셨을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놓고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슬프다, 이거 못 참았다, 니네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무력하게 참고 견뎌내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아들 예수님도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완전히 무력한 상태로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해내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가장 큰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의 무력함으로 이겨내셨다. 오늘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어린아이들의 무력함으로 세상의 권력자들의 권세를 잠잠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신비로운 은혜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서로 같이 가끔 어려운 얘기를 나눠요. 이것 때문에 힘들다, 저것 때문에 힘들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기도할게요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만큼 스스로 얘기하면서도 무력하게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 기도가 과연 무슨 힘이 있을까? 난 정말 무력하구나,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라고 우리들이 느껴요. 근데 여러분, 오늘 그 무력함이 얼마나 은혜인가를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력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들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우리들의 무력한 기도가 도리어 세상의 그 어떠한 권세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주님의 아름다운 권능의 열쇠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주 강하게 노래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무력한 전능하심에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요, 노래하면서 그 하나님의 무력함 안에 전능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벅차올라요. 그래서 밖에 나와가지고 밤하늘을 쳐다보니까 밤하늘이 파노라마처럼 쫙 하고 펼쳐진 거예요. 그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요, 밤하늘을 쳐다봤어요. 달과 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만들어 놓은 손가락의 주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그냥 하늘이 아니고요, 주의 하늘이에요. 그냥 달과 별이 아니고요,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 이 하늘, 이 별과 달은요, 이름 없는 별과 달이 아니라 그냥 어떤 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미를 지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바로 그 자리라는 거다. 그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하늘, 광대한 하늘을 보면서, 이 하늘을 누가 어떻게 지으셨대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지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을 손가락으로 지으신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찰흙을 만지듯이. 여러분, 그러면 하늘은 너무 큰데 하나님은 그 하늘보다 크셔서 하늘을 마치 찰흙 만지듯이 손가락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별과 달을 만드시고 거기에 손가락으로 탁 하고 붙여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큰데.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늘이 하나님 손에 있으면 되게 작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늘 앞에 한번 서 보십시오. 하늘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 세이건이 쓴 코스모스라는 책에 보면 1990년에 보이저우 1호가 그 60만 년 광년 떨어진 곳에 가가지고 지구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창백하고 푸른 점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나중에 칼 세이건이 코스모스 쓴 다음에 창백하고 푸른 점이라는 책을 다시 내잖아요. 인간에 살고 있는 지구를 보니까 지구는 점에 불과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구 안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뭡니까? 점에 점이죠. 점에 점이니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키가 커도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뻐도요, 안 보여요. 그냥 티끌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4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니까 시인 다윗이 천지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늘 앞에서도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자기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라고 하나님 저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를 이렇게 돌보십니까? 근데 여기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티끌과 같은 인간을 어떻게 하신대요? 생각하신대요. 기억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서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단지 회상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기억하다라는 말의 뜻에는요, 구원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자, 여러분, 노아 이야기를 보십시오. 홍수가 났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때서부터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집트 노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기억하세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언약 맺으신 것을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이집트의 노예에서 풀려나게 돼요. 그러니까 기억은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억하고 구원해 주신다. 인간은 다 기억을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시는 법이 없다. 그리고 우리들을 분명히 구원해 주신다. 그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하나님은 기억만 하시는 게 아니라 돌봐주신대요. 여러분, 사람을 돌봐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멀리서 돌봐줄 수 있나요? 그 사람한테 찾아가야 돼요. 다가가야 됩니다. 그 사람을 만져줘야 돼요. 그 사람에게 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돌봐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억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곁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돌봐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옆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여러분들의 등을 토닥여 주시고 여러분들도 쓰다듬어 주시고 여러분들을 돌봐주신다. 인간 티끌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인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람, 인자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사람은 에노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뜻할 때 에노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인자, 벤 아담, 흙으로부터 나온 자, 아담의 아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돌봐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이레베도요,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봐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옆에 분들 보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셨어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돌봐주셨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일을 행하신 분을 기억할 수밖에 없겠죠. 다윗도. 이거 누가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6절에서 8절 한번 볼까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을 유심히 보십시오. 이 말씀에 동사들이 있어요. 자, 다스리게 하셨다, 두셨다라고 동사가 나와 있는데 주어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세상의 모든 일,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상황, 내가 삶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어진 환경들이 있는데 내가 그거를 운영하고 또 때로는 내가 그걸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모든 일의 주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시게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생명도, 여러분들이 그 생명을 가지고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에게 선의를 베풀고 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무엇인가 생업을 유지해 가고 내가 그래서 자녀들도 키우고 기도도 하고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이 누구요?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시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귀한 일들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럼 나는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 내 삶은 비로소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주인이 하인한테 일을 맡겨요. 하인의 존재의 의미는 뭡니까? 주인이 맡긴 일을 할 때 하인의 존재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감당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오늘 시인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하게 서로 얘기해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답게, 하나님의 종답게 내가 진짜 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정말 만물을 다스리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죠. 때로는 싸우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삶을 누리라고 하셨는데 우리들은 삶을 누리기는커녕 삶의 무게에 짓눌려가지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막 이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이 많이 있다고요. 하나님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 5절 한번 보시죠.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우리를 비교해 놓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씌워 놓으셨냐면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셨대요. 여러분, 영광과 존귀라는 이 단어는 보통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쓰셔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도리어 인간의 무게에 눌려가지고 세상의 무게에 눌려가지고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서 막 허덕거리고 살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성경은 인간의 본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인간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자꾸 허덕거리며 살고 있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2장 8절 한번 보십시오.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시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나님의 영광대로 드러난 것이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무력하고 나약하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착하게 사라지나요? 당장 운전만 해도요, 앞에 누군가 끼어들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아유, 급하시니까 먼저 가셔야죠 라고 얘기하나요? 저만 혼자 욕을 하는군요. 여러분들은 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인간이 본질적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편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내 삶이 주님께서 씌우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쓴 존재로 살아가지 못해 내가 여전히 삶에서 허덕거리면서 남을 질투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 삶의 한계에 사로잡혀가지고 내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아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뭘 보래요? 오직 예수님만 보래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기 보니까 인간의 진짜 완성된 모습,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누가 쓰셨냐면 예수님이 쓰신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먼저 쓰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진짜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주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결국 뭘 이기셨나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지 않고는 인간 스스로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쓸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자꾸 죄를 짓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순간 우리들의 인생에 뭐가 쓰여질까요? 주님의 영광과 존귀의 관이 씌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주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주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 다윗이 밤하늘에 나가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손가락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쭉 하고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원래 자격이 없던 말째 아들이었어요.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딱 집으셔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세우시고 왕으로 세우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다스릴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야, 생각해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뭐라고, 주님께서 나를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셔가지고 이렇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선언했던 그 선언이 이제 그의 삶에서 하나하나 체험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와가지고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자, 9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니 이 찬양의 가사는요 1절보다 9절의 목소리가 훨씬 더 크고 놀랍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찬양해야 될 찬양의 고백은 바로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죽을 인생들,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영광과 관을 쓸 수 없는 자격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쓸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나의 인생을 바꿔주셨기에 나는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구원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프랑스의 사실주의 문학파 작가 중에요, 아주 그 대가 중에 대가인데 코스타 플로베르라는 분이 계세요. 이 플로베르라는 분의 얘기 중에 가장 유명한 이론은 일물일어설.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한 가지의 사물에는 정확하게 한 가지의 언어만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에 꼭 필요한 한 가지의 단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욕실의 좁은 틈새에 딱 들어맞는 타일을 고르듯이 그 자리에 꼭 필요한 언어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그것이 맞춰진 상태를 검증한다. 그러니까 작가가요 소설을 쓰는데 이 상황에 이때 필요한 단어를 마치 욕실의 타일을 하나 딱 정확하게 맞추는 것처럼 고심하고 또 고심한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단어를 선택할 때까지 이게 그 상황에 정확하게 맞느냐를 계속해서 따져보고 넣어보고 빼보고 넣어보고 빼보고 여기에 가장 적절한 딱 맞는 단어를 선택하기 위해 검증하고 또 검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류 소설가하고 인류 소설가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삼류 소설가는요 아는 게 많아요. 근데 아는 게 많은 거를 자기 소설에 다 넣습니다.
난 이것도 알고 있고 저것도 알고 있고 이것도 내가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가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그래서 소설 안에 이야기가 많은데 뭔 이야기를 하는지를 몰라요. 그게 삼류 소설가입니다. 인류 소설가는요 아는 게 많아요. 그러나 이 소설 여기에 꼭 필요한 게 아니면 다 버립니다. 다 버리고 여기에 가장 필요한 그 이야기만 딱 하고 집어넣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인류 소설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라는 인생을 만드실 때 삼류 소설가처럼 만드시지 않았어요. 이것저것 다 넣고 여러분들한테 아유 미안하다, 이건 넣지 말아서 써야 되는데, 넌 이렇게 만들지 말아서 써야 되는데 라고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짓기 위해서 고심하고 또 고심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그 하나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고심의 흔적이 고스란히 들어야 있는 인생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바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여러분들에 대한 인생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가에 하나님의 섭리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라는 인생을 굉장히 귀히 보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의 기자가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 여기에 만드신 바라라는 이 말의 뜻은요,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포이에마에서 영어의 포엠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시, 걸작 시라는 뜻입니다. 시인이요, 시 한 단어를 얻어내기 위해서 엄청 고심을 합니다. 하나의 단어의 의미를 담아내기 위해서 또 수많은 단어들이 중첩될 수 있도록 거기에 아주 엄청난 의미를 담아내는 게 시인의 작업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는가? 바로 시인이 마치 시를 쓰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언어를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름다운 역사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점에 뭘 세워놓으셨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인생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내 삶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들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안다면 그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게 아닌가.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영화에 나왔던 종수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종수는 얘기했습니다. 나는 소설가가 되고 싶은데 쓸 이야기가 없다. 우리 인생이 꼭 그와 같아요. 난 인생을 잘 살고 싶은데 쓸 이야기가 없어요. 내 인생은 비어버린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는요, 이미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시가 쓰여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의 인생에 쓸 이야기가 엄청 많이 쌓여져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라는 이야기, 주님의 은혜라는 이야기, 주님의 복음이라는 이야기가 나의 인생에 가득 채워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나의 인생이 얼마나 주님의 은혜의 존귀함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니 나의 입술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그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드러내면서 주님의 사람들로 주님의 복음의 이야기를 가득 채워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주님 나를 알고 계셨네. 나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주의 책에 기록하셨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운지
나를 향하신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크고 진실하신지. 나는 주의 것 항상 주의 것 세상 끝에 나 거할지라도 나는 주의 것 여전히 주의 것 누구도 그 사랑 뺏지 못하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님의 십자가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놓으셨어요. 가장 아름답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주님 나를 알고 계셨네. 나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주의 책에 기록하셨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운지. 나를 향하신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크고 진실하신지. 나는 주의 것 항상 주의 것 세상 끝에 나 거할지라도. 나는 주의 것 여전히 주의 것 누구도 그 사랑 뺏지 못.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는 주의 것 항상 주의 것 세상 끝에 나 거할지라도. 나는 주의 것 여전히 주의 것 누구도 그 사랑 뺏지 못하리. 나는 주의 것 항상 주의 것 세상 끝에 나 거할지라도. 나는 주의 것 여전히 주의 것 누구도 그 사랑 뺏지 못하리. 조용히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 오늘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눕니다.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 주님의 영광과 존귀의 간을 쓰고 주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들의 인생을 주님의 장중으로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